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면서 저희들이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켜 주님께 예배합니다. 온 세상 만물들에게 주신 봄비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있나이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국민들과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 교독 128번입니다. 사순절 5번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주여, 저희들은 내 자신을 부인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나 자신을 드러내기 바빴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자처하면서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일만을 추구하면서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를 외면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도 주를 위한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0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예배를 위해서 장영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며 인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피조물에 밖에 되지 않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찮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이 이 모든 어려운 일, 아버지의 두려움과 역경 속에서 저희들이 헤어날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심령 속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바람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입술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바람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단자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신천지에 빠져 있는 자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의 분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46면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봉독할 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번암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인 평안을 누렸지 실은 사회적으로는 평안하지 않는 한 주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는 재난으로 번졌고 온 세계 국가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 국가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힘든 시기라 어디다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재난을 슬기롭고 발빠르게 대처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도 앞다투어서 한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사례나 방법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배우려고 하고 있고요. 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자랑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실은 한국 교회, 대다수 교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당국의 요청이 있기 전부터 교회는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발적으로 집회로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중지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나 또 유인물로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솔선수범한 교회입니다. 벌써 4주째 예배당 집회를 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존재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 전파, 선교가
최종 목적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성도가 선교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성도가 복음 전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하는 것들은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사이비 집단 포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열렬히 집회로 모여서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아닙니다. 마귀 숭배입니다.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야만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복음 전파가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우리는 집회로 모이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기로 자원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대다수가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지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매출도 떨어지고 완전히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사람도 많은데 교회는 당분간 예배 좀 쉬는 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고요.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인들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우리 목회자들이 또 교회 장로님들과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우리 회복될 거다.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 예배로 대체한 것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재난을 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자발적으로 솔선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또 알아본 바로는 규모가 작은 교회들도 솔선하여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2m 이상 거리도 두었고 마스크도 하고 손소독, 방역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부와 당국은 마치 교회가 전염의 온상인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아 마음이 참 아픕니다. 물론 사랑제일교회처럼 몇몇 교회는 지침을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지요. 하지만 한두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대다수 교회가 그런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한다면 비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대립적인 구도를 조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국자 공무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턱대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행동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 누가 협조 안 하겠습니까? 제주도의 교회 어느 성도는 참다 못해 관청 복지위생과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영상도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공무원들은요,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았고 2m 간격 거리 두기도 실천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예배를 강행한다는 용어를 씁니다. 교회는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성도의 사명이니 모여서 드린 것뿐입니다. 강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지키고 드린 것뿐입니다. 회사나 관청, 다른 매장에서는 강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안 하면서
교회 예배에만 적용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신천지는 사이비 범죄 집단이고 또 사랑제일교회가 기독교 대표하는 교회도 아니니, 그런데 언론에서는 교회를 다 묶어가지고 연일 기독교가 주요 감시 대상인 것처럼 보도합니다. 당국에서도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니라 사이비 집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법인 허가 취소도 했는데, 일반 교회와 그렇게 함께 매도한다면 이것은 교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정부와 당국은, 그리고 언론은 이렇게 보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교회가 솔선하여 자원하여 신앙적인 고통을 감내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정말 감사하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협력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속히 재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보도를 해야지요. 그리고 나서, 하지만 몇몇 교회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으니 더 협조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정부나 당국을 비난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온 교회와 국민이 이 재난을 속히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고 있으니 서로가 적대시하지 말고 명예훼손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나 비난하지도 말고 온 국민이 또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이 위기를 이겨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선과 악을 구별하기조차 어려운 혼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런 사건도 요즘 와가지고는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조주빈, 그 공범 가운데는 한 명은 16살이라고 합니다. 그 박사방 가입자 수도 자그마치 26만 명.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분별력도 없고 범죄를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그렇게 많다니. 이와 같이 지독할 정도로 악하고 간교해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를 주목해 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바댜 같이 살면 됩니다. 이 오바댜는 성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왕이었다거나 선지자이거나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바댜라는 선지자도 있지만 동명이인이고요. 이 오바댜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의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세습에 의해서 왕이 되었지만 리더십도 없었고 그 아내 이세벨 역시 어릴 적부터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성격마저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소나기에 넣고 바알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뜨리고자 한 것은 물론이었겠지요. 결국 온 이스라엘은 왕의 이런 강압적인 우상 숭배 정책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시기에 오바댜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으니 참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이 사악한 아합 왕 밑에서 어떻게 그가 국내 대신으로 봉직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그저 보통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그의 믿음과 열심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아합 왕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그만둬야지. 그 악한 우상 숭배하는 왕 밑에서 녹을 먹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다면 오바댜가 국내 대신 자리가 아까워서 그만두지 못하고 왕의 비율을 맞추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중 생활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이 국내 대신 자리를 그만두어야 합니까? 저 아합 왕 밑에서 내가 일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오바댜에게 응답하셨을 겁니다. 응답하셨을 뿐 아니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바댜가 그 후에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을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온전히 지킵니다.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과 신앙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은 온통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이방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때의 요셉 한 사람뿐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악한 형편과 환경인데도 요셉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했던지 오히려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다니엘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끌려가서 포로 생활했던 바벨론, 갖가지 우상으로 더럽혀진 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평생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왕의 신상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풀무에 던져버리겠다고 하는 이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를 보고도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바댜처럼 처한 환경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실한 하나님 경외의 삶입니다. 오바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을 내게 주셨는지 한탄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내가 아합 왕 밑에서 대신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이 자리,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고민했습니다. 오바댜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악하고 우상에 찌든 아합 왕의 국내 대신으로 있게 하셨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은 뭐냐? 바로 선지자들의 목숨을 살려내는 일이었습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이 왕비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선포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죽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바댜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려내기로 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니 몇 명이요? 100명. 100명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이세벨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토굴에, 굴에 숨겨두기로 한 것입니다. 100명을 다 한 굴에 숨길 수 없으니 50명씩 나누어 가지고 2굴에 숨겨줍니다. 권력과 재정을 맡은 사람이고 왕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니 왕의 비율을 적당히 맞추면서 살았다고 하면 오바댜는 권력과 명예와 부귀를 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또 그런 핑곗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성격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저 포악한
왕과 왕비 앞에서 저 혼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벅찹니다. 그럴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오바댜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선지자를 살려야 되겠다.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수소문해서 찾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을 50명씩 굴에 숨겨두고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물이 필요했을 테니 물을 공급해야겠죠? 오늘 말씀 1, 2절에 보니 가뭄이 심해가지고 물 구하기가 어려운 그때에 그 100명이 마실 물을 공급해 주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또 음식을 가져다 날라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100인분의 물과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만약 이 일이 들통이라도 난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생명 걸고 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를 각오로 하는 행동이었어요. 100인분의 음식을 준비한 오바댜는 아마 밤에 낮에 하기 힘드니까 모르게 음식을 그 굴로 배달했을 겁니다. 그 비용은 또한 적었겠습니까? 요즘 시세로 한 끼에 도시락 5,000원짜리라고 한다 해도 100명이면 얼마죠? 50만 원. 하루 3끼니까 150만 원. 하루도 아니고 며칠도 아니고 몇 달일 수도 있고 그 돈 다 어디서 날 것입니까? 아마 오바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국내 대신으로 있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일 것이다. 그래도 나는 국내 대신으로서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람을 부릴 수도 있고 보통 사람보다 더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더 많으니 이것을 위해서 쓰라 하시나 보다. 오바댜는 생명만 건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바댜는 그렇게 해서 그 선지자들을 살려냈습니다. 가장 악한 황제였던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의 궁정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사회가 구조적으로 악하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더 정직하고 탁월하고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하지만 세상 밖에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사회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그들과 똑같이 동화되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바댜처럼 살아야 합니다. 오바댜가 선지자들을 숨겨준 것처럼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혼신을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급기야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단호했던 것처럼 또 신앙의 뿌리를 흔든 채 그러한 도전 앞에서 사자 굴로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다 악한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리랑카라는 나라에는 스리파다라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에게는 가장 신성하게 여겨지는 산입니다. 자그마치 산의 높이가 2243m입니다. 그 산 정상에는 부처의 발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영혼의 성지라고 부릅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이 거의 불교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생에 3번은 올라가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가파르고 계단도 많은지 보통 사람이라 해도 하루길이 어렵습니다. 오후에 올라갔다가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내려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거동이 힘든 노인들, 이 지팡이를 잡고요, 또 자녀들,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쓰러져서 포기하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이 그들을 그 높은 산까지, 거기까지 올라가게 했을까?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닌데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저런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 미신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저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 죄 용서받고 믿기만 하면 저 천국을 소유했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다면 감사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야 할 사명도 있을 것 아닌가. 그것은 바로 기도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 감당함이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구원 역사에 믿음으로 뛰어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바댜처럼 어떤 형편에 있든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면 그 일을 용기 있게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감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원하여 봉사하는 의료진, 구급대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고 마스크를 만들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코로나 재난에 써달라고 기부한 중증 장애인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형편이 매우 어렵지만 매달 조금씩 모아둔 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이 재난과 고통을 끊고 삶의 회복, 그리고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오바댜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요, 또한 해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바댜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로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깨닫고 분별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 매진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27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327장 부르면서 봉헌 여러분들 가정에서라도 잘 준비하시고 또 구별하여서 헌금 드리시고 이제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에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모여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만은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 놓습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 몸 제물 삼아 바치면서 우리의 소중한 물질도 구별하여 정성껏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과 약속 따라 11조 예물로, 그리고 갖가지 감사, 이처럼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고 감사하며 참으로 물질로 마음 들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그 헌물이 있습니다. 선교 예물로, 또 주정 헌금으로,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처럼 참 1000번째 헌물로, 또 예배당 리모델링 헌금으로 바친 자녀들도 있고 생일을 맞아 바치는 자녀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성미와 꽃꽂이로 바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헌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 아름다운 부흥과 성장과 복음 전파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이처럼 경제적인 어려운 속에서 살고 있지만 감사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인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생업과 처소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이 함께 헌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더 큰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구역 교사분들, 또 구역장, 권찰 여러분들은 구역 식구들 좀 잘 살펴주시고 또 전화로 문자로 신방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함께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수요일 저녁은 저녁 7시에 맞추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영상 예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셔서 보는 방법도 이렇게 알려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속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재난이 다 진정이 되고 온 국민들이 교회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녁에 함께 8시에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제 어떤 공지가 있을지 모릅니다. 예배와 기도회, 집회 등 모임 공지는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구역장 여러분들은 유의하여 보시고 잘 공지가 될 때마다 모든 구역원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한 주간도 평안을 누리시며 믿음으로 사시다가 기쁨으로 교회에서 만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가정이니까 그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악에서 건지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그러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살펴보시고 도와주시고 옆에서 동행하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예배하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바댜와 같은 믿음과 행동함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생명 살리는 사역에 아름답게 헌신하고 또 섬기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걸음걸음마다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까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